귀가 있으시죠? 다 들으셨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알곡이 되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빠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모를 내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뭐 거의 다 이렇게 추수를 끝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가로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해 오셨던 연세대의 민경배 교수님의 마지막 은퇴 강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이런 질문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군들, 이분은 항상 우리를 외종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제군들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사 교수로서 물어볼 만한 그런 가장 중요한 주제겠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제군들 이것을 잊지 말게나. Time is judgment. Time is judgment. 시간은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게. 이것이 그분이 마지막 수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일본과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살아온 분으로서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시간은 심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도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의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분명하게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확실하게 갈라지고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기독교의 역사관이 숨쉬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대마다 또 사람들마다 역사를 읽어내는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소위 다양한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론적 역사관도 있고 또 진보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또 역사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민중주의적 역사관도 있고 또 영웅주의적 역사관들도 있고 다양한 많은 그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주의적 역사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계 안에 이상적인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역사관입니다. 이 공상주의 역사관이 그 대표적인 역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염세주의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은 태초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역사의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도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사관이 성경의 역사관인지를 착각하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불타서 없어질 장망성. 여러분 왜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인데 장망성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로 다미 선교회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3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낙관주의 역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한 것도 발전하고 악한 것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종종 어떤 신앙인들의 경우에 보면 지나치게 낙관주의에 빠져서 자주 시험에 들고 실족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의 페이스를 잃고 결국 자신까지도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에게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고 결론은 교회가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겠는데 어디 좀 목사님이 추천해 볼 만한 그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며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옮기시는 거냐? 여러분의 자유이시지만 당신들이 찾는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만큼은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을 보세요. 천사같이 보이나 안 보이나. 천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할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야 하는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는 그날까지는 성화되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분 분명히 원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악한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도 있고 어디에나 여러분 마귀는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쇼크 먹고 이것 때문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가는 밭 전체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까지 다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 흥분하면 뽑아내야 할 가라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라 아주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알곡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흥분해서 서로의 가라지를 뽑는다고 싸우다 보면 자녀라고 하는 알곡이 다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흥분해서 서로의 가지를 뽑으려고 싸우다 보면 그걸 보고 무너져 내리는 부모라고 하는 알곡이 다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큰형과 굉장히 다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형에게는 너무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가라지를 한꺼번에 몽창 한번 이번에는 기회를 타서 내가 뽑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던지, 야, 옳든지 그러든지 부모 앞에서는 이런 짓을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장 서로의 가라지를 뽑으려고 싸우다 보면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다른 교우들이라고 하는 알곡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에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하고 산다. 목에 들어와도 옳은 말을 하고 산다. 여러분, 이거 매우 귀한 것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봉합을 해야 되잖아. 수술한 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합을 해야 하듯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너그럽게 관용해주고 싸매어주는 덕이,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이들의 이혼이 참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혼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 때와 같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거를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결정적인 문제도 아닌데 결국은 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완벽한 삶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이 강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추구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무조건 다 뽑아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알곡들까지 다 다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뭘 절대야, 절대는. 안 되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도 그렇지만 자신에게 있는 이 미성숙하고 단점이고 부족한 모습, 이 죄스러운 모습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 절대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아주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면적으로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또 자기에게 그런 것처럼 남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이목을 지나치게 의식화하면서 종종 가공된, 진짜 자신이 아니라 가공된 자신으로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경향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 전체가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심리학자나 기독교 상담학자, 그리고 모든 고전적인 영성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좋은 부분, 자기 안에 있는 선한 부분, 자기 안에 있는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들 역시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죄스러운 욕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숙하지 못한 가정에서 장애인 자녀를 숨기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내 안에 있는 가라지, 내 안에 있는 단점, 내 안에 있는 장애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강박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소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안 그런데 조금만 가지고도 막 마음에 막 그 어려움이 생기는 이 소심증이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게
되는데, 이 소심증적인 양심의 자책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복음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스스로에게 벌을 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율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내게 수많은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부터 주어지는 용서와 치유의 은총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딛고 일어나 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용기, 이것에 대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나의 과도한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남의 이목과 이중적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집주인처럼, 그래, 원수가 그랬구나,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대단한 것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그래, 원수가 그랬구나, 그래, 원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또 가라지가 더 퍼지지 않도록 전체를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고 정말 신중하고 책임 있게 갖고 나가는 오늘 비유 속의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밭에는 가라지보다 알곡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보면 가라지가 더 많나요? 알곡이 더 많나요? 예? 가라지가 더 많아요? 알곡이 더 많죠.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잘 자란다고 해도 버려진 밭이 아니고는요, 알곡이 더 많지 가라지가 더 많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나쁜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것입니다. 가라지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성장해 가겠지만, 하나님의 심으신 알곡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역사학자 라투넷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기독교에 대한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어 왔지만,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회고해 보면 단 한 번도,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번도 복음이 확장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복음의 확장사,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가라지도 자라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더 심차게 자라고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또 무슨 밭이 있죠? 돌짝밭도 있고요. 또 무슨 밭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일반적으로는 100배, 정 안 돼도 60배, 30배 결실이 보장되는
무엇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옥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의 모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심판불에 던져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실패하고 오늘 내가 울고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가라지가 얼마나 자라고 있고 가라지가 지금 얼만큼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알곡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여러분,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곡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수준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윤리적으로 매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것을 가르는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라지는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는 읽을수록 고개를 들지만 알곡은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어떻게 하죠? 제가 자꾸만 고개를 숙이잖아요. 머리가 무거워져서,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인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전에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 속 어느 세리의 고백이 가슴을 치고 나오는 사람, 그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에만 모든 구원의 희망을 두는 사람,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회자, 그가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든지, 세리이든지, 여전히 세리 일을 하고 있든지,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세리의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장녀의 일을 하고 있든지, 복음서를 잘 보세요. 제가 헛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추수 때에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천국의 자녀요, 천국의 알곡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알곡의 신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추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심는 알곡과 가라지는 계속,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남지만요, 인생의 알곡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알곡이 가라지로 쉽게 변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추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인생,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알곡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지가 있음을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어느 세리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에만, 하나님의 사랑에만, 하나님의 은총에만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지기를 갈망하고 변화해 가는 진실한 참회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수의 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